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목을 말세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줬는데, 특별히 이 5장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어요. 거듭 태어났어도 자라지 못해서 매일 계속 베이비로 살아가는 상태의 성도들, 또는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반, 교회 반, 또는 오늘 5장 보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은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위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겠습니다. 어떻게 조화 있게, 어떻게 순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때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경계하라, 경계하라.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근데 여러분, 말세 때 며칠 남았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게 없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옵니다. 흰 가운 입고 기도합시다. 그날을 맞이합시다. 다미 선교회가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때와 시기는 몰랐지만 분명히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면서 빛과 어두움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건, 관심 없는 사건, 또는 갑작스럽게 다가올 사건, 기대하지 않은 때에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은 이 재림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우리 공부한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영적이지 못하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관한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 빛을 싫어해요. 왜? 다 드러나니까. 다 드러나. 우리가 집에서 거실에 있을 때 보통 때 모르는데 해가 이 TV 위나 이런 책상 위에 탁 있는 걸 보면요, 먼지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거 드러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자꾸 빛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불신자들은 어둠의 권세에 조정당하고 있어요. Controlled by the evil spirit. 아주 어둠의 영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 어둠의 영들의 종류들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둠의 영이 그 통치자를 통하여서 통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은 다 그렇습니다. 그 리더가 어떤 영적인 상황이냐에 따라서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혹은 하나님의 영에게 지배받을 수 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다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어둠의 권세에 조정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도적이 오기 때문에 깨어 정신을 차려 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곳에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내 안에 accept,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똑같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 주소는 빛의 자녀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하였어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아, 빛의 자녀구나. 어떻게 저렇게 의롭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진실하게 살지? 아, 빛에 속한 사람이구나. 남편이, 자녀가, 친구들이 물어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 빛 가운데 살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림에 관해서 생각이 없냐 하면 무지해서 그래요. 지식과 무지. 7절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사단은요, 어둠 가운데 두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를? 사람을. 사도행전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있다가 빛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련하다 그러고,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하나님 12 제자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스승인 예수를 팔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찬가지죠. 자기의 판 것 중에 감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성령을 속였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오실 그때를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주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조차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관한 것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야, 2000년 전부터 말세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데 언제 오겠어?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어. 그냥 있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에게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타이타닉. 타이타닉 아시죠? 그 영화가 아주 잘 만들어졌잖아요. 실제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탄 사람, 그게 무너질 거라고 전혀 생각했을까요? 그 항구에서 그 배를 떠나보낸 거기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큰 배,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 자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큰 거인 신을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의 큰 배가 침몰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 배. 그러나 그 배는 결국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침몰하기 전에 해안 경비대에서 무전이 왔어요. 빙산이 있어. 조심해야 돼. 그쪽으로 가지 마. 분명한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전보를 몇 차례나 받았지만 무선사는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전신을 보내느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나는 바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바빠.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니, 지금? 나 지금 얼마나 돈 버는데 바쁜지 아니? 그러나 그로부터 1시간도 안 되어서 그 타이타닉, 그 큰 배는 가라앉고 말았다. 바울은 3절,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과 도둑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해산하는 여인은 언제 아기가 나올 거 여러분 아나요? 저는 이 얘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둘째 얘기 날 생각이에요. 둘째는 빨리 나와요. 근데 저는 첫째 또 그렇게 늦게 나왔는데 벌써부터 병원을 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아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집에서 제가 받을 뻔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구사리를 맡고 있어요. 야, 이 해산하는 이 애가 언제 나올 줄은 모르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갑작스러움과 또 고통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림에 관해서 전혀 무지한데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또 도둑놈이 올 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나요? 아니요. 제가 선생님 댁에 오늘 밤 11시 20분에 가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많은.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여러분 신부, 이 교회 신부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그래서 그때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 딸이 다음 주 결혼해요. 얼마나 그때가 제일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제일 이쁘고 제일 귀하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부라는 거예요. 누구 만날 때?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등불 들고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고 예비하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 많이 안 불러. 이제 불러야지. 그죠? 그때 이 밑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주 이 지구의 역사상 그렇게 엄청난 환란이 경험되지 못했던 환란. 주의 날은 밤에 도둑처럼 세상에 임할 것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와 도둑놈 하는 것처럼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재림에 대해서 무지하냐? 근신함과 술 취함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근신하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삽길 자를 찾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하고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운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는 거야. 야, 지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 야, 권사님, 지금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집사님, 지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잠들지 아니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며 주님 오실 때 깨끗한
신부로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말세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다. 경계하는 것. 두 번째는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들이 누구죠? 목회자들이에요. 주 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중보기도함으로 수고하고 양들을 돌봄으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목회자들 너희가 알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은요 각 교회의 리더십으로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어느 교회든 그 목회자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뜻이 계셔서 그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회자는, 부름받은 목회자는 그 교회의 정말 영적 지도력을 위해서 또 영적인 케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고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주님이 허락하신 양떼를 목회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게 뭐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하면서. 그러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의 지도력을 존중해야 한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사,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죠. 근데 장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직위 이름이 장로, 여기서는 장로로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살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주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목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제가 이거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맡았어 양을. 그러면 그 양을 막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너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게끔 해라.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한 베드로 목사님 얘기한 말이에요. 그리하면, 자,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상의 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은 시들어요. 몇 년 지나면, 시간이 되면. 그러나 시들지 않는 저 영광의 관, glorious crown.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양들은 양을 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육적인 목자에게 존중하고 그 지도력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양이니까 그 목자, 세우신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목회자들, 목사들을 잘 따르고 본받아라. 17절에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가 못하고 있는 모든 죄값도 제가 받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영적 지도자는 그러므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영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물론 육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목사가. 저 목사님 저렇게 순진하지? 혹은 목사님 저렇게 허당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범을 보여야 돼요. 이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는 권력자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계속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절에 히브리서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회자의 전반적인 목회 일에 관해서 성도들이 근심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쁘게 해야 되는. 세 번째, 안 읽었네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막 즐거움으로 해야 돼. 근심으로 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제가 이 지구촌 교회 와가지고 근심으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유, 얼마나 기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막. 제가 요즘은 막 성령께서 막 여기를 역사하셔가지고 집에 가서도 막 식지가 않아요. 이게 막 뜨거움이. 침대에 누워서도 화장실 가서도 막 찬양이 나오고 막 뜨거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때 취할 행동 세 번째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교회는 목회자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다 같이 연결되어 결합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팀이라고 그래요. 팀. 어제 동계올림픽 제가 저녁에 보니까 돌덩어리를 갖다 놓는 알까기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 그 선수들 팀이라고 팀. 킴. 리더 이름 킴씨인가 봐요. 이 교회 공동체도 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 의식을 갖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거기 권계한다는 거예요. 권계, 게으른 자들을 권계. 이거는 뭐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딱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하게.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그러므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르지 못하게 부지런하게 경고하고 약한 자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힘없는 자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힘없으니까 퐁 쳐내는 거 아니라 붙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참아야 됩니다. 저 권사에게 할 말이 여기까지 나와도 참아야 돼. 그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면 참아야 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옵소서. 이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님 제 입에 오늘도 파수꾼을 두사 내 말이 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 죄짓지 않고 실족치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보초를 세우는 것. 각 사람이 일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막 난 이거 다 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지쳐요. 탈진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야에서 나눠서 하고.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 동역자 의식이 중요하다.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봉사할 때도 섬기는 것도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청지기처럼. 청지기는 뭐죠? 스튜어드십. 청지기 의식이 뭐죠? 주인이 하는 거를 그냥 예스하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교회 공동체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생각하는 말세에 우리가 취할 행동입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516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제 그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음란을 버리고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요 세 가지 단어는 다 같은 거예요.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나 다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항상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 말세에 취할 행동은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하는 삶이라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다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공동체. 전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가 막 차고 넘칩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 사모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태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시키셨어요. 이 초대교회 같은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연수동과 선악동과 동춘동과 송도동과 인천 땅과 다 변화시킬 거예요. 그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늘도 그냥 하루 하나님 살았어요. 이게 이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여러분 성령이 이 성전에 딱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딱 감지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좌석을 안수하면서 기도해요. 이 좌석에 이 의자에 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 이 강단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양실에 신교실에 유아실에 방송실에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이 상가 건물 전체가 사람이 딱 상가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야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 저기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새 가족 들어와가지고 와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거를 딱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삶.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는 교회. 모두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심판날에 모두가 다 쭉정이 되지 아니하고 다 하늘로 랩처 부활체 몸으로 휴거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목사인 저부터 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여기 공동체 팀원으로 있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새벽도 깨우고 모든 예배 다 깨우고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변화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말세에 취해야 할 태도. 6번째는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미쁘시다는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의 모양이나 다 버려. 악처럼 비슷하게 생긴 건 다 버려. 악에 속한 모든 형태는 다 버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 오해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계속 누룩 얘기하죠. 누룩을 버리라. 그것이 딱 들어오면요. 막 부풀어. 빵 막 부푼 것처럼. 그러므로 기도하고 형제 사랑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갖고 성결케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취해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할렐루야. 야,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공부하면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각심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지구촌 교회 그리고 다 읽어야죠. 그래도 그렇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제목 첫 번째,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경계하는 것.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생활에서 정말 공동체 팀을 이뤄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영진 형제 그들과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풍파를 이겨내서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다루실 만한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을 공부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메시지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지침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경계하게 하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이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이 영적인 삶이 적용되지 못해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의 자녀를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손색 없는 생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들과 함께 사랑하며 팀을 이루어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머리로 하여 우리 각 연결되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묶여 사랑의 띠로 묶여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 가운데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생활에서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하나님 예언을 멸실치 아니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아버지 열매를 매일매일 주렁주렁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의지는 형제의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혈관 육종 아멘보다 하나님 이 암을 주님 아버지 치유하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니 하나님 그가 아버지 치유받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지금 손을 들어 아버지 저 형제 아버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손을 얹어싸우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성진 하나님 만져주시고 얼마니 튀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신영주 집사님 폐암의 모든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항암 치료에 힘있게 면역력을 하나님 높여주셔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 환난을 이 아버지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바꾸시옵소서. 기쁨으로 바꾸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곳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그 처소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불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능력받아 주님의 거룩한 증인 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